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버기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내 짐을 주님께 맡기라, 내 짐을 주님께 맡기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온 나라가 들썩거립니다. 주중에 범인이 나와서 현장 검증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자극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이 정신병자의 묻지마 범죄 형태에 가깝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 여성 혐오 범죄 쪽의 이야기가 가라앉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여성들이 받았던 아픔과 상처가 크다는 방증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더 해봤습니다. 저 같은 남자도 한밤중에 누군가 뒤따라오면 살짝 긴장이 되는데 여성은 얼마나 무서울까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괜히 친구들하고 밤중에 걷다가 지나가는 여자가 있으면 왁 하고 놀래켜오면 악 하고 도망가는 걸 끽끽거리면서 웃고 장난쳤던, 그게 참 엄청난 큰 범죄였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그 여성은 인생 자체가 위험 속에서, 그리고 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더 힘들까를, 여성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관련된 그런 여러 글들을 읽다 보니까 어렴풋이나마 좀 알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는 감히 할 수 없는 행동을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남성들이 여성에게 하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여성에게는 큰 위협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여성들이요, 오늘 밤 금요기대 마치고 집에 가시려면 얼마나 무서우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또 말씀드리지만 남자라고 또 안 무서운 것은 아닙니다. 여성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분명히 적겠지만 그것보단 적겠지만 또 그 이상의 인생의 부담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또 남자들이라는 것들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아들을 학교에 보내면 내 아이가 같은 또래 아이에게 혹시 맞아 죽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고, 또 이렇게 군대 가서 큰 사고라도 당하면 어떻게 하나, 또 여성에 비하면 남자아이가 자기 밥벌이도 못하면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여성은 그래도 또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갔으면 좋겠다, 이런 얄팍한 희망이라도 있다면 아들 가진 부모는 그 희망마저도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생이 참 힘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인생의 쓴맛을 경험했던 한 인물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원수가 되어버린 친구, 이 전쟁 속에서 막 아이도벨에 관한, 지금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런 속에서 막 전쟁과 같은 그런 어려움에 처했던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은 13절에서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아주 여러분, 그 친구에게 지금 배신당한 것에 대해서 더 아픔이 큰 거예요. 드라마에도 보면 제일 큰 아픔이 어떤 일로 묘사되어 있는가요? 함께 동업으로 사업을 했던 베스트 프렌드가 친구를 죽이고 그 사업을 차지해서 대기업을 이룬다는 내용. 그래서 그 자녀가 복수의 칼을 갈면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다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만큼 친구의 배신은 다른 어떤 아픔보다도 큰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꼭 그런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얼마나 많은 경우 우리가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우리가 상처를 받으며 살고 있는지요. 또 가족으로부터도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변심한 애인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배신한 친구로 인해서 또 직장 동료로부터 왕따를 당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참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부터 한번 21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가리로다. 아멘. 다윗의 대적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결코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잘못했다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배은 망덕은 화목자를 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배반했다고 했습니다. 화목자를 친다.
여러분, 화목하려고 온 사람을 때린다는 말입니다. 자고로 전쟁 중에도 사신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국제법이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화목하려는 친구를 치는 사람 얼마나 강팍할까요?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배반자의 그 이중성을, 대적의 이중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말은 우유처럼 미끄럽고 온유하게 좋은 말만 늘어놓는데 실상 그 속마음에는 사람을 죽이려는 칼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획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폭로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를 너무 잘 나타내는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는 껄껄 웃고 덕담을 하고 칭찬을 하는데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서 약점을 잡아서 칠까, 이런 것이 사회생활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출세하면 출세할수록 그 정도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을 만나야 되고 이런 직장 동료를 같이 해야 되고 또 거래처 사람들과 그렇게 부대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대적이 나는 대적이다라고 명찰을 붙이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냥 잠재적 대적일 뿐입니다. 그 얼굴 표정은 최고로 친한 친구의 표정입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사실 어떤 남성이 여성을 혐오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여성이 남성을 경계하겠습니까? 서로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만나면 스파크가 일어나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순간 그 남성이 친구가 야수로 변하는 것입니다. 대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데이트 강간이라는 범죄가 있고요, 심지어 남편이 아내를 강간할 정도로 야수로 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속에서 가슴에 칼을 품고 너는 잠재적 대적이지 언제든지 칼을 빼어들 경계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극도의 의심과 긴장 속에서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신뢰하고 사는 사람이지 모든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이며 모든 남자는 잠재적 치안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친구들이 저들은 언제든지 대적자가 될 거야,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학교 친구들을 대한다면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겠어요? 이웃이 저들은 나의 대적자가 될 거야,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어, 이러면 여러분 우리 못 사는 거예요. 노이로제 걸려서 못 삽니다. 심지어 배우자를 향해서도 저 인간은 진짜 나의 왼수다, 이런 인생이면 그 결혼이 행복하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이런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 22절 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여러분,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나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모든 짐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인생의 불안감조차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대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뭐라고 할까요? 만남의 복을 달라고, 하나님 나 그냥 믿겠습니다, 저 사람 믿고 나갈 테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할 수 있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면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니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짐을 맡기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며 악인들을 반드시 멸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한다.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는 산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다윗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려서부터 양을 치는 목자였기 때문에 어쩌면 이 믿음이 더 확실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어때요? 어린 나이에 목자로 있었으면 얼마나 많은 실질적인 대적들을 만났겠습니까? 여러분, 이리가 찾아오고, 여러분 여우가 찾아오고, 또는 곰이 공격해오고, 사자가 공격해올 때 양들을 막 공격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런 일이 많겠습니까? 우리야 사실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별로 당하지 않지만 목자로서 그런 들판에서 양들을 친다면 그런 어려움들이 많았을 거예요. 어린 다윗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어린 다윗, 어린 소년이 양을 칠 때 얼마나 많이 두려웠을까요?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들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막 사자를 찢었다 그랬어요. 곰을 물리쳤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보통 일입니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 하기 힘든 일입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 의지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또 그런 대적들, 그런 짐승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해서 다 물리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은 믿습니다. 그 체험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을 때 좋은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돌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쁜 상황에서도 좋은 사람을 우리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통할 때, 복 받을 때 믿음이 좋은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배신과 전쟁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하고 붙들 수 있는 사람, 그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나 하나님밖에 없어야 하고 막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여호와께 모든 짐을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밤에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나의 짐을 여호와께 모두 맡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나의 짐을 혹시 내 어깨에 고스란히 짊어진 채 내 머리로 이렇게 저렇게 궁리하느라고 밤잠을 설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친한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입었을 때 과연 하나님을 쉽게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그런 배신을 당하고 나면 하나님 찾게 안 돼요. 사람 찾게 되지. 관계성에서 문제가 생겼으면요, 이 관계가 뭔가 이게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 찾게 돼 있어요. 막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그런 답답한 마음 막 다 토해내서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막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되면 관계만 더 깨어질 뿐입니다.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 주게 돼요. 그러면서 자신도 그 상대방과 똑같은 인격적으로 형편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싸우면 똑같은 사람 되니까요. 싸우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이때야말로 믿음의 사람은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니까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상식과는 다른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인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호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보호자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막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일 있으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보호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그런 힘처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적을 만나고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결단,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뚜기 같이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더 발딱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왜요? 내가 넘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힘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내 힘으로 살려고 했을 때는 그냥 내 힘만 가지고 살지요. 그렇지만 넘어지는 순간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다른 소스에서 전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더 큰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입으면 입을수록,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더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어떻게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게 어떻게 나에게 유익이에요? 어려움 당하면 어려움 당한 것만큼 내가 손해본 거죠. 그렇잖아요. 어려움 당했으면 내가 지금 손해봤지 이게 어떻게 유익입니까? 근데 성경은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고난이 물론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지요. 근데 시편 기자는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되었다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게 깨달음이 있었노라고 그는 간증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것을 극복하고 나니까 자기가 훌쩍 성장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전에는 힘이 요것밖에 없었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어찌됐건 그 고난을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거든요. 그 힘으로 극복하고 났더니 자기가 이만해진 거예요. 처음에는 요만했는데 오히려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났더니 더 커진 거예요. 그 커진 자신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라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법칙을, 세상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밤에 이 말씀을 붙드시고 분명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배신을 당했거나 상처를 입으셨거나 또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 견디기 힘든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그 짐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내어 맡기는 훈련 말입니다. 그 무거운 짐이 있으시면, 정말 내 인생에 어떤 그런 문제가 있으시면 그것을 조목조목 적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한번 그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 속상합니다. 이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한번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분노 속에서 저주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 저주하는 마음도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어서 어쩔 줄 모르십니까? 그 걱정거리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렇게 맡겨드리는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기도에 집중하다 보면 그 기도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시는 그 느낌을 여러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맡겨드리는 그 기도를 하는 중에 보면은요,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너무 미워서, 그 대적이 너무 미워서 막 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시편 기자가 보면 막 그런 욕하는 기도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부인은 과부가 되게 하시고, 일찍 죽게 하시고, 별별 욕하는 기도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그 속상한 마음, 나의 답답한 마음 다 아뢰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저주하고 싶으면 사람 앞에서 저주하지 마세요. 그거는 인격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욕하는 것은 그것은 내 인격도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너무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한번 욕 시큰 해보세요. 한번 시큰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시큰 하시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 되면요, 내 기도가 바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 나 그 사람 용서할게요 막 그런 기도가 나올 거예요. 그 막 너무 미운 사람 막 욕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면요,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게 될 줄은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들으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속상해서 너무 아파서 막 욕하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입술로 막 아무개를 욕하면서 그렇게 안타깝고 뭐 팔딱팔딱 뛰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해 보이시겠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치유되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 상처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순간 벌써 그 은혜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 닿는 순간, 닿으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을 축복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오히려 사랑한다고 용서한다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기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나올 때까지 한번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가 그 욕하겠어요? 사람에게 욕하면 말을 옮겨갔고요, 결국 나중에는 그 오히려 더 그 관계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꾹 참으면 어떻게 해요? 꾹 참으면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내 마음만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 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라도 다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힘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늘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여러분 짐을 홀가분하게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